할렐루야. 오늘은 9월 6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과 9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은 이제 언약을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제 8장과 9장에 걸쳐서 히브리서 서를 읽고 있는 저자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또 아론보다 이런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히브리서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신한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핍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재산들을 다 몰수당하기도 하고 정치적, 사회적 탄압을 너무나 심하게 받았기에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한지, 천사보다 더 우월한지,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인지, 어제 그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그 대제사장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우월성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약에 대해서 또 굉장히 잘 알고 또 예민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8장과 9장을 통해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대제사장은 어디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어제 읽었던 7장 말씀이었죠. 7장 말씀에 보면 이제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절부터 좀 간단히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나 인간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론이어도 아무리 믿음이 훌륭했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어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영원히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리고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합니다. 왜 합당하죠?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수님의 그 본인의 피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드릴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들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지만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온전한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7절에요. 이제 첫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율법 자체가 이제 에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바로 언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8절 끝에 보니까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죄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고 그들이 또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새 언약에 대해서 나와 있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이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이 새 언약은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10절에 보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예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과 선지자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새 언약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예전에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런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새 언약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새 언약으로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 말은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 언약 가운데 이 새 언약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주권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8장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옛 언약은 지킬 수 없었고 사람들이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언약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될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생각에 있고 마음에 기록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헬라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장에 보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옛 언약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절을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에 있는 모양을 본따서 지은 게 성막이죠. 이제 그곳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받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의 예배는 결점이 있었어요.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 장막의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제사장이라고 해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사가 옛 언약의 예배는 온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냥 먹고 마시는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에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1절부터 22절은 새 언약의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별로 이렇게 변화가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 옆에 보시면 영어로는 bu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앞에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라고 하면서 옛 언약의 예배와 새 언약의 예배를 비교할 수 있게끔 보여줘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안 돼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 but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11절 읽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동물의 피로 하지 않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물며라는 단어가 들어있을까요? 왜냐하면 13절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바로 그 제사법에 따라 이런 동물들의 피를, 그리고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피가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어떻겠냐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읽으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바로 동물의 피는 바로 육체만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그 inward,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9장을 통해 1절부터 10절까지는 옛 언약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예배는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1절부터 22절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는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육체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28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 죄가 깨끗해졌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23절부터 이제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주목해서 볼 말씀은 24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이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양을 본따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 땅에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지 아니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보면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지성소에 대속죄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대제사장이 모든 예법을 철저히 갖춰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만나는 것인데, 바로 인간의 대제사장은 그런 식으로 했지만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간, 아무리 아론이 대단했다고 해도 모세가 대단했다고 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타나실 수 있는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는 이렇게 끝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저는 이 뒷구절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바로 죄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And he will appear a second time, not to bear sin, but to bring salvation to those who are waiting for him.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자기를 받으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것과 우월하신 것과 그가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까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9장 14절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 성준전도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실 때 참 보혈 찬양으로 시작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 간사님들이 기도 인도하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 때문에 그 피 덕분에 우리는요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이런 죽은 행실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요 자꾸 보혈 찬양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시고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서 한 주 동안 너무나 덥습니다. 한 주 동안 일주일 내내 덥다고 하는데 더위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언약 가운데 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자녀됨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새 언약을 그리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는 그 새 언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로 의지하여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지은 죄가 있다면 이 피를 의지하여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인데 그 예수님을 잘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다른 것들 보지 않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예수 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에 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님 부으셔서 깨끗하게 되는 정결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여러분 좋은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